저희 5월 30일 5월 마지막 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날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삶에 필요한 것을 따라가다 보니 결국에 끝은 주님이길 소망하며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온전히 서 계시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만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안전하게 인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기적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 저희 모두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저희 위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오늘 6월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나와 있을 거예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서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반가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 옛말에 그 괄목상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보면은 이 그전 사람과 달라졌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생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지난주에 또 봤어요 이게 아니라 오늘 보는 우리 서희는 새로운 오늘 보는 우리 준쌤은 새로운 준쌤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반가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에게 이제 아들이 이렇게 한껏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뭐냐?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딱 보더니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 사과해. 서희 너 나한테 사과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서희라 그래서 미안해. 그러니까 아들이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제가 뭐 그러니까 실수를 했나요? 아버지 제가 뭐 실수한 게 있나요? 이랬더니 아니 너 나에게 사과해야 해 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제가 이렇게 물론 갑작스럽게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거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도대체 제가 결혼하는 게 아버지 싫으신 거예요? 아니 넌 나에게 사과를 해야 돼. 먼저 사과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 사과를 하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넌 나에게 사과를 해야 해.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사과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아니 사과를 해. 정중하게 사과를 해. 아버지 이유를 알아야 제가 사과를 드리고 제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갑자기 아버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넌 나에게 사과를 해야 해. 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또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일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죠? 결혼한다고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아버지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하게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제서야 쓱 하며 이렇게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것 같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노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현미쌤 아버지에게 사과해야 돼. 사실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랑하는 마음이 논리와 어떤 이성적인 접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론 내가 억울하거나 내가 손해본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랑은 허나한 어물을 덮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랑하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더 해주지 못해서, 더 아껴주지 못해서, 더 알아주지 못하고, 더 베풀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안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논리와 이성 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서희 지난 한 주간 서희가 이렇게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아신대. 서희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 친구들에게 들었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알고 기록하신대. 그럼 공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서희는 서식과잖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당할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수쌤 만약에 그렇게 밝혀진다면 어떨까요? 괜찮죠? 감사할 것 같아요. 가끔 내 목사님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이게 공개된다면 이런 가끔 뜨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왔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성과 그 다음에 논리적인 입장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싶고 구원하시고 싶으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사랑의 마음이 이성과 논리를 앞선다라고 하지만 정의와 공의를 덮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둘의 모순이잖아요. 서희가 잘못했어. 미안해, 서희를 이렇게 해서 서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서희를 용서해주고 싶으시대. 그래서 모른 척하면은 이거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걸까? 근데 공의롭고 정의인 것을 앞세워가지고 서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막 닥달하고 혼내. 그러면 이거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걸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사랑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아쉬운 점점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하셨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심판해야 할 우리의 죄와 벌,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옮겨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혹은 논리적이거나 혹은 무엇 때문에 네가 잘하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너도 좋아하라고 하는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지난주가 무슨 날이었죠? 지난주는 그냥 지난주예요. 근데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성령 강림주일이었고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교회는 우리 성수동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성수동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이 벽돌로 지어진 건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실 성수동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을 가리켜서 성수동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 건물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이 이제 성수동 교회라고 사람들이 자칭 타칭 불려지니까 아, 이 건물이 성수동 교회인가 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성수동 교회는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모임의 장소로 이 건물을 쓰고 있는 건 맞지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단 건물인 거죠. 성수동 교회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인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주도 하나이요 우리의 고백도 하나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교회이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를 가리켜 성수동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수동 교회 가자라고 하는 말이 이 건물에 가자라고 하는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활의 증인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 삶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이 진리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성령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보다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리켜 초대교회 혹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처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이 살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기사와 이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해 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라고 했는데 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났어. 병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셨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막 이러게 하니까 성령님이 막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방언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성령의 은사가 있으면 병원이 때로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학교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함께 공유하며 또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있는데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 권능을 설명하다 마지막 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장이라고 해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시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이제 이런 뭐라고요? 예, 서희예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서희를 향한 사랑,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랑, 성령님이 오셔서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해주셨고 사람들과 차별되었던 게 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더 큰, 더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와 같다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특별히 예배에 우정 선배가 함께 하고 있어요. 우정아. 그 혹시 지갑에 돈이 얼마쯤 있어? 없어요. 없어? 그렇구나. 카드가 있는 거야? 카드 한도는 땡땡. 현민쌤 지갑에 얼마 있어요? 5만 원. 5만 원 정도. 와, 진수쌤은? 500원. 자, 그러면 우리 모두 그 지갑을 다 꺼내서 주머니를 다 꺼내 있는 돈 다 여기다 꺼낸 다음에 거기서 n분의 1로 나눠 가질까요? 진쌤 좋겠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매주일 모일 때마다 우리가 n분의 1로 나누어 가는 거예요. 모든 돈을. 처음에 교회가 세워졌었을 때 이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걸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밀린 강사비를 막 받았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근데 이거 딱 받아왔더니 n분의 1로 나누어 갖자. 그럼 사람들이 막 가져가는 거. 그러면은 야 흐뭇할까? 소위 모처럼 이렇게 이제 설은 지나니까 추석이 되겠죠. 추석에 용돈을 엄청 받아와가지고 미처 통장에 넣지 못하고 적금 통장에 넣지 못하고 수첩에 넣어놨는데 이걸 가져왔더니 사람들이 다 n분의 1로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 소리 나올까? 왜?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이게 당연한 거였는데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하는 묘한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이런 성경 구절이기도 해요. 만약에 학교에서 이제부터 성적을 평균으로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팀으로 발제를 하는데 성적을 너희 팀 평균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요? 서희 마음에 들어? 성적이 100점, 90점 이게 아니라 반평균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하게 성적을 주겠다. 그럼 애들 어떻게 할까? 열심히 공부할까? 내가 우리 반의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밤잠을 안 자고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모든 수험생들에게도 이제 그 석차 이런 것도 없어요. 평균 점수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 평균 점수가 높으면 모든 사람들 다 대학 가고 평균 점수가 낮으면 모두 다 대학 못 가고 다 재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재수까지 합치게 되면 재수와 고3까지 합쳐서 평균 내가지고 그 세대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결정 막 이렇게 결정한다면 어떤가요? 제가 오늘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지금 제가 일반화를 시켰을까? 근데 그럼 좀 더 축소를 해볼게요. 소위 일주일 용돈이 얼마야? 한 달 용돈? 없구나. 미안해.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필요한 이 비용을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고 부모님이 거실에다가 바구니를 놔두고 한 20만 원, 30만 원을 넣어두는 거야. 근데 서희는 혼자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가끔 우리 집 보면은 우리는 넷밖에 없어. 목사님은 5이었었고 우리 집 제1대장님이신 그 식구들은 9명이었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30만 원에서 40만 원이든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라 그러면 막 쓰고 풍성하게 남고 이럴까? 막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까? 아니면 어떨까? 필요에 따라 나누라는데 가끔은 필요가 아니라 힘에 따라 분배가 되는 경우들이 형이 인상을 딱 쓰고 너 내가 쓰라고 하면 네가 가져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남자들 세계 그렇지 않나요, 현미 씨? 어떨까? 정말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일이 가능할까? 근데 어떻게 초대교회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자기 물건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다 가져오고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쓸 수 있었다라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던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전제가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도 믿는데요. 근데 약간 다른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땅의 삶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소중했던 사람인 거죠. 내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가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 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 라고 했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믿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래서 내 것을 내어드려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들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흐뭇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곧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사실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약에 소위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대.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할 거야? 내일 모레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본대. 공부할까? 그렇구나. 서희는 거의 소피노자급이야. 아, 스피노자였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뭐 예수님 오시더라도 나는 내게 주어진 스케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노라. 지금 이런 마음이잖아. 이 세상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모습도 없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아둥바둥 살고 있었던 우리 모습에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니?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예요. 그들의 부러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도 너희들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거는 별명이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요즘 우리의 표현을 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좋겠지만은 좀 세상에서 조금 약간 비꼬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 그런 별명처럼 별칭처럼 불리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세상과 구별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부러움이 되고 영광스러운 호칭이 되었어요. 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하는 게, 너 교회 다녔어? 라고 하는 이게 아니라, 아, 당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부러움의 호칭이 되었다라고 하는, 오히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 사는 맛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다는 것. 바로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다는 것. 사랑. 어떤 사랑이었냐면, 우리가 지금 누가 좋아서 서희 이렇게 카톡 캐릭터에 뭐가 있었지? 뭐 이렇게 있던 것 같아. 가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카톡 보면 내 거 막 이렇게 누구 사는 거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호감 때문에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그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강림하심이 있었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게 해주셨더니 이제 그 사랑이 토대가 되고 기초가 돼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 교회, 처음 교회에 대비되는 지금 교회, 우리 성수교회는 어떨까요? 만약에 저희 학교 가가지고 너희들 나 몰랐지?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난 콕 집어서 난 성수교회 다녀 라고 하면 친구들 반응이 어떨까요? 와, 너 성수교회 다녔어? 그 유명한데? 이런 부러움일까? 어때요? 지원쌤, 나 교회 다녀 그러면 친구들이
우와 정말 정말 좋겠다. 나도 그러고 싶었었는데 막 이런 반응일까요? 성경에는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했는데 나 교회 다녀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한테 미안해 내가 그 시간은 안 돼.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나?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라고. 그래서 바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랄까 목사님이셨구나 어쩐지 이런 반응일까. 그래서 그게 어쩐다고요? 이런 반응들. 물론 그렇진 않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쩐지 뭔가 좀 다르시더라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있어서 아직은 참 감사하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드러났었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역시 어쩐지 그럴 줄 알아. 당신에게서는 꽃내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들리지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에 위로가 되고 세상에 맑은 생명의 물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세상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기도 해요. 저 이런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부탁도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치 거짓말했던 양치기 소년을 바라보는 것 같은 시선을 불현듯 우리가 느끼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믿음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요? 어쩌면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조금 식어진 건 아닐까? 혹은 사랑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혹은 성령의 은사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뀌었던 게 아닐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 내 복 사랑으로 바뀌어 있는 세상이 비웃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도 있더구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부디 우리 성송교회 신앙의 공동체인 것이 자랑스러운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그랬구나. 내가 힘든 일일 때 우리를 찾아와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겠니?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멋있어서 혹은 새로운 목사님이 멋있어서 아니면 정효선 목사님이 니네 교회에 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미안해 서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성교회가 조금 유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가만히 있어도 너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너희들은 참 달라 라고 할 수 있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된 이것을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삶에서 우러나는 향기라고 하는 거죠.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멋진 향수를 뿌려서 혹은 샴푸를 좋은 걸 써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십자가와 하나가 되어 복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교회인 성수동 교회 신앙 공동체 특별히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성수동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영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갈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는지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어 우리의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한 생명의 맑은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세상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원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지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 고백하며 10의 1조로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목적 헌금으로, 또 주일 예물로 이 시간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이 우리가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지경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들었지만 더욱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처음 교회 성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고 될 깨달아 나도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 그리고 중고를 함께하고 있는 이름 모를 친구 한 명과 재훈이, 반갑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전해드릴 광고 소식은요, 저희 주보에 적어놓은 것처럼 중고등부에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들 신방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 사실 조금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친구들은 그냥 문고리 앞에다가 작은 선물 하나 목사님이 걸어두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여러분 교회는 잘 안 나와도 모두 잘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그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점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들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 여러분.